네, 감사합니다. 연수구에서 출석하는 김석태 형제입니다. 제목이 지금 25년 도시개발 전문가가 펼쳐본 성경의 설교도입니다. 제 자신을 제가 전문가라고 또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 송도,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20, 30년 전에 갯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25년부터 그 갯벌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건축하고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준공해서 입주까지 하는 업무를 작년 말까지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 설계 줄 긋고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설계도에. 근데 제 인생은 제가 지금 40년 동안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35년 동안을 그 설계도도 없이 바람에 이래저래 교리의 바람에 밀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설계도를 찾고 그 밀려 다녔던 그런 이유들을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여간 제가 또 한 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1995년도 송도의 모습입니다. 완전 바닷가였고 여기에 제가 2001년부터 이제 이게 마스터 플랜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4년에 걸쳐서 2005년까지 저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갯벌에다가 줄을 긋고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업무지구입니다. 노란색이 주거지구,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상업지구,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그린 지역이고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블락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블락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수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얼마, 또 건축 면적은 또 어느 정도 이런 수치가 이제 저걸 펼쳐보면 저 설계도를 펼쳐보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여간 재산이고 건강 다 날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이러냐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줄을 치시고 또 그 손을 팽팽하게 걷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여간 저렇게 이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완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마스터 플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게 20년 전에 저희가 송도 갯벌 위에다 그렸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게 컨벤션 센터입니다. 저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저렇게 공사를 이제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전체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이 프로젝트, 제가 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스케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한 1,600만 평 정도, 여의도에 한 20배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있던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의 10분의 1, 여의도의 2배 면적, 175만 평을 아까 이제 그 마스터 플랜대로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타임 스케줄, 이정표를 이렇게 쭉 정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저 하나하나 프로젝트에 또 엄청난 이제 그 이정표 큰 하여간 스케줄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계획을 다 밝히 알려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을 저렇게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송도 모습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갯벌 위에 있던 그 도면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 그 마스터 플랜이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도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성경 바른 그 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이 성경 전체가 거대한 우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마스터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초가 있는 도시를 봤습니다. 그 기초가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하나님, 이 마스터 건축가께서 건설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하고 이렇게 이제 창조론, 미국에서 법정에 한 3번 정도 크게 있었는데, 창조론 쪽에서 항상 그 디펜스 하는 게 하나님을 지적 설계자라고 합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지적 설계자가 마스터 건축가입니다. 성경의 언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건축가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건축가로 이 우주를 허공에 메고,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제 허공에 줄을 메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지구에 줄을 치시고 또 선을 긋고 기초돌을 놓으시고 모퉁이들을 놓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의 건축가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다 보면 성경에 있는 언어들대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 농도, 산소 농도가 21도, 자전축 23.5도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태양하고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우주 빅뱅, 우주가 뻥 터져서 이 먼지가 지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먼지가 지구가 됐으면 이게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1킬로미터만 태양에 가까워도 다 타 죽어요. 1킬로미터만 뒤로 가도 다 그냥 얼어 죽습니다. 산소 농도 21도인데 여기서 조금만 줄어들면 저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6천 년간 이렇게 보존을 하신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창조의, 저는 이제 건축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의 토목공사를 이렇게 하셨고, 2단계로, 이게 1단계.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로, 시범도시로 만드셨는데, 이 실패작이 나왔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끈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빠질 것까지도 다 설계도에 반영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통해서 다시 구원을 하실 그 계획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제 하늘에서 마스터 플래너, 그 지적 설계자로만 있으신 게 아니고 직접 건축가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로 오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로 직접 와서 직접 건축가 일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 우주, 우리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제 언어, 제가 그리스 언어 좀 쓰면 이게 옛날 그 로마 시대에 빚을 다 갚은 그 영수증이에요. 빚을 다 갚는 영수증, paid in full. 네. 다 이루었다는, 우리 이제 킹 제임스는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페이드 인 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갚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축가로 직접 오셔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를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게 또 엄청난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 영적 건물입니다. 영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를 영적, 또 살아있는 영적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 이 돌을 다듬어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교회에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성화 과정인데,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전 세계에 돌아다닙니다. 좋은 자재 찾으러. 좋은 자재만 찾아서 저희 그걸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자재가 아니고 이 모난 자재들만 모으시는 거예요. 모난 자재 모으셔가지고 저렇게 정으로, 망치로 이렇게 꼭 맞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보면 꼭 맞게 우리 만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잘라나가는데,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네모 반듯하게 해야 이제 건물이 저렇게 올라갑니다. 으뜸 모퉁이 돌 위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모퉁이 돌인 것 같고, 나는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다른 사람이 모난 것 같아. 그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다듬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봐요. 남의 그 모난 것만 봅니다. 우리는. 나도 저렇게 다듬어져야 저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살아있는 자재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건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주 건축자라고 얘기합니다. 으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건축 자재로도 있지만 또 우리가 건축자로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의 하나님, 건축가, 구속의 건축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 처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처소 짓고 다 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소 짓고 계시네. 또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신약교회,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4,000년간의 그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이 목적이 모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올라가시면서 성령님 우리 저희한테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지금 항상 같이 내주를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되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모세 성막 10m, 10m, 솔로몬 성전의 지성도 20m, 20m 이렇게 됩니다. 8배 커졌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수백 조가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4,000년간의 여정에는 우리 사람과 인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마스터 플랜을 밝혀 놓으셨는데, 저는 35년 동안 이 설계도도 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 없이 믿어온 그 가정, 그 다음에 설계도를 5년 전에 제가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찾았습니다. 그 찾은 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35년 동안 교회를 한 10권도 넘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저같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주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설계도 4장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도 저는 뭔지 몰랐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믿으면 제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체 신학도 우리 가면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저는 제가 또 단지파라를 또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목걸이를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유대인 만났는데 어떤 분이냐면, 미팅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딱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나 단지파다 하고 그 다윗의 목걸이 보여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죠? 기름 세례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참기름으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 하려면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와 구약시대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교회, 이방인, 유대인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혼돈이 오면 저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으실 텐데, 여기 신약교회의 뿌리와 보존된 말씀이 두 번째 잃어버린 설계도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세우신 그 교회가, 저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리 그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성경, 개혁 성경이잖아요. 루터는 개혁 성경을 사용 안 했습니다. 루터는 킹 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그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수 사본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뒤에 와 보니까 이제 그 개혁 성경 사용하니까 그것만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른 성경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 이게 잘못된 성경인 줄 알고, 그 성경만 가지고 제가 이 신앙 35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미래 일들의 개요와 공정표, 3번째 제가 잃어버린 도면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처음과 끝을 밝게 하나님께서 알려놓으시다는,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같은 데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양과 염소의 민족의 심판, 신왕자 심판. 다 똑같은 건지 알았고요. 신왕자 심판, 죽으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지옥하고 천국을 결정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도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제가 일반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교사도 하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예요. 교사도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에 이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발 걸어서 구원파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구원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이게 구원이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 네 가지 이게 하나님 원본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 설계도 가지고 35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원본 설계도를 찾아 펼쳐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아왔던 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의 이제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BC 721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BC 586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말 디아스포라 AD 70년에 로마한테 예루살렘 성령이 함락이 되고, 그로부터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바꿨잖아요.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로마에서. 그죠? 저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없어진 줄 알았고, 제가 이제 그 자리 차지한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70만 명이었던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지금 700만 명, 10배가 이제 증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가 이게 이제 강대국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거나 도와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중간에 이제 없는 게 로마하고 지금 이제 미국, 영국 사이에가 지금 이제 붕 떴잖아요. 이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슬람이 있었잖아요.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이 잠시 임시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다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 다니엘서 2장 21절에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이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멸망시키고 흩으시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 파괴시키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또 때가 되면 또 모으시고 그걸 보호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세계 역사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심, 인도하심,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위해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강대국, 자기들이 살라서 저렇게 뭐 하는 줄 알았던 거죠. 이 이스라엘,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이제 또 타락의 길로 내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탄의 또 방해 전략, 이 사보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죄림과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보타주가 우리 복음로를 끊고 적의 그 활동, 이제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는 걸 사보타주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 일을 지금 사탄이 구약, 지금 신약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파라오가 그 혈통, 그 왕가의 혈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아를 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영아를 다 죽이는 학살을 합니다. 이 일을 또 헤롯이 1500년 뒤에 헤롯이 똑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났다 그러니까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파라오 때는 모세를 오히려 그 왕궁에 파라오 딸의 아들로 해서 왕궁에서 키우시고,
헤롯 때는 이집트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완전 민족을 말살시키는 전략을 또 사탄이 합니다. 에스더 때 페르시아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을 다 멸살하는 그 칙령을 왕한테 받아서 하만이 그걸 집행하려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에스더 때문에 오히려 하만이 그 단두대에서 그 처형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2500년 지나서 똑같은 일이 또 2000년 지나서 똑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치 독일 히틀러의 이제 600만 명 죽은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1942년에 유대 그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집트 남부 이스라엘 예루살렘 100km 전방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100km면 여기서 천안이 서울에서 천안이 한 90km 됩니다.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롬멜 장군 무적 함대 히틀러 독일의 무적 함대 롬멜 장군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롬멜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격을 해가는 100km 전방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5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명이 다 죽을 각오를 하는 이제 그 항전 의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의 그 가스실 학살 부대가 있습니다. 학살 부대가 롬멜 장군하고 같이 왔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동식 가스실이라고 그래요. 이동식 가스실. 유대인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몽고메리 장군을 준비를 시켜서 1942년 10월에 몽고메리 장군한테 대패를 합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거기서 사수를 해요. 처음으로 2차 대전에 전세가 기울어지기 처음으로 영국이 이긴 전쟁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몽고메리를 또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그런 위기를 또 구해 주십니다. 그때 그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약속의 땅 유대인, 이스라엘 그 책이 있습니다. 아리 사비트가 쓴 기자가 쓴 책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얘기를 담아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전 내용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이 또 하는 게 이제 사상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 이스라엘 대체 신학. 저는 그 전엔 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대체 신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헤롯이 유대 왕이 오면 이제 다 뭐 점령을 이게 왕이 오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영아살을 했듯이 이 로마의 초대 황제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다윗의 자손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그게 두려워서 또 다시 다윗의 뿌리로 해서 왕이 올까봐.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 이 오리겐이 이거를 이제 교리로 만듭니다. 사상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다 없어져야 된다. 그걸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게 무서운 게 무천년주의거든요. 무천년주의. 교회 시대가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교회 시대. 천년 왕국은 그게 천년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올리브산,
이스라엘을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맥락이 지금 중동 이란이 지금 아사베시 시편 83편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그죠?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이 대처신학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지금 우리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사상적인 그런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31장 35절에 해와 달의 규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설계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에 보면 그 밑에 자유교회, 지역교회, 독립교회, 재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이런 계보는 저는 35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보셨어요? 루터 밀라노 칙령 때 313년에 그죠?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공인해서 그게 이제 신약교회 다 그렇게 공인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다음에 380년에 이제 국가교회로 선포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 숭배, 유아세례, 연호, 성직자 체계, 대체신학, 이 무천년주의 나오죠 여기. 결국 이제 종교 통합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나온 게 사실 프로테스탄트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1517년에 종교 개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정통이지 않았죠.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교회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저 네 개 중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다 이제 그 같은 부류야. 제가 믿는 거는. 근데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이것도 또 이 루터가 못한 종교 계획이 있습니다. 루터가 못한 종교 계획. 여기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했다가 플러스 유아세례 가져와서 재침례교들을 그렇게 또 이렇게 박해하고 국가교회 또 가져와서 성직자체 또 가져와서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 여기 제가 다녔던 35년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이런 교회가 있는 거야. 이게 자유교회, 지역교회, 독립교회에서 이게 몬타니스트들, 노바티안들, 도나티들, 이 카톨릭의 국가교회, 유아세례, 로마 황제 숭배, 교황 숭배 이런 거에 반대.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오직 성경으로만 해서 믿고 모든 사람들 이 줄기가 재침례교회까지 와서 지금 독립침례교회로 이렇게 와 있는 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그것도 잘못 알은 것들, 이것들이 이 성경의 교리들이 쫙 정렬이 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1231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재판소를 설립을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해서. 그때부터 600년간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이유,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개혁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도 두 가지, 두 개의 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교회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나온 다수 사본 5,800개 사본 중에 95% 이상이 여기에 다 나온 겁니다. 다 95% 이상이. 근데 거긴 다 똑같아. 그렇게 많은 것 중에도 그 사본들 간에. 근데 나머지 5% 이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소수 사본, 바티칸 사본하고 그 신의 사본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들은 하나님 말씀 이게 100% 이게 옳은 거고 사람이 여기 손댈 수 없는 거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여기는 이제 헬라 문화하고 인본주의, 영지주의가 혼합이 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 사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노력해서 또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손을 대, 이 말씀에다가. 이게 인간이 완전하게 이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이제 이 두 사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만. 1881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히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다처사본 종합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700년간은 킹제임스 사본 가지고 다 그 시대 중세 그 종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1881년에 이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란 두 학자가 이 다처사본은 이제 변계 비평본문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웨스코트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게 이 천국을 단순하게 영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 로마 카톨릭, 연옥 다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 호르트라는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지지를 하고, 이 대표적인 이분은 우리 사람의 노력,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플러스 알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수사본 보고, 그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 다수사본 보고 저 비열한 수용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그 비평 본문, 그게 이제 현대 역본의 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관련된 거, 그럼 이제 저한테 직접, 사실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거지만, 저한테 제가 구원파에 들어가서 이 구절, 구원파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구원은 이렇게 이제 영원한 구원인데 조건이 이제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평생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 공격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제가 이거를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그 이제 구원파 목사님인데, 이거 어떻게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혼자 이런 거 보면 안 된대요. 보지 말래,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근데 이 쌍벽을 이루는 또 약간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현대역본에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죠? 아까하고 맥락이 맞잖아요, 거기 현대역본들, 그죠? 이게 두 개 이렇게 딱 겹치면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거는 구원 진짜 죽어봐야 하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우리가 이제 하자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잖아요, 여기가.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시 태어나면 그 태어난 것 저수로 말미암아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대역본에도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 밑에 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 엄청 아팠습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하지 말라니까 또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나와서도 군파를 나와서도 한 20년 동안 영적 또 노예로 있었던 게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현대역본에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차이가 뭐예요? 이 킹제임스에 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법이 만일.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거 히브리서 쓸 때가 AD 66년이죠. 그죠?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잖아요. 불나고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 이 돌아온 기독교 크리스천으로 들어온 그 유대인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한테 박해당하고 또 유대인 그 집단 그 게토 그 집단에도 참여를 그 배척을 다 시키잖아요. 나온 사람들은 배도자들이라 그래서 거기도 못 가고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 돌아가려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서 배도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다시 이게 구원받은 거를 구원이 취소가 되게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여간 이 틀에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기름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기름 세례까지 나가면 당신은 영원히 이제 떨어져 나가서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나와서도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면입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천년왕국, 문자적 천년왕국, 우리 그게 아니고 새하늘 갔을 때하고 같은 걸 알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6번이 나오죠, 그죠? 실제 천년입니다. 이런 천년. 그 심판, 그리스도의 그 심판 속, 양과 염소맹전 심판, 그다음 신앙적 심판, 다 같은 거. 마지막에 죽으면 그때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자. 맥락이 맞잖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돼 있으니까 이때 가서 천국 지옥, 이때 심판해서 딱 하는 게 딱 맞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4가지 이유는 시간상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요 성경의 3대 법정, 시기, 장소, 방법 다 틀리잖아요. 보면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 대상입니다. 이거 시기도 이게 환난 전, 우리 휴고 직후에 일어나는 거고, 장소도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구원 다 받은 거니까 거기서 불로 받아도 그냥 구원은 받은 거니까 상급의 차이만 있어요. 상급의 차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양민족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도와주지 않은 염소민족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재림 후에 일어나는 거고, 여호사밧 골짜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신왕자 심판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전체 다가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양과 염소 때 죽은 자들 다 이때 와서 이제 이게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다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부활해서 이제
천국을 가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든, 지옥을 가죠. 지옥을 가는데 등급, 불호수로는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한 그런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이걸 혼돈을 하면 환난전 휴거도 잘 이게 이게 교리 자체가 다 혼돈이 돼요. 이 심판 자체를 혼돈을 하면. 그래서 우리 바른 교리에서 제가 찾은 원본 설교대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설계도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안전 보장. 구원파까지 가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얻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 그런 데서도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와 봉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이제 설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전가가 됩니다. 임퓨테이션. 또 하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제가 사야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두 번의 임퓨테이션. 예수님께서 두 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침례. 성령.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봉인을 하십니다. 우리 봉인. 봉인이 옛날에 로마 왕이 도장 딱 찍는 게 봉인입니다. 이게 내 소유다 이 표시예요. 내 소유권 표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9장 16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들어와서 저를 봉인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이 소유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영과 혼은 하늘 왕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여기 남아 있잖아요. 이 육신. 그래서 육신도 이 보증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육신이 구속받을 때까지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또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보증. 언제까지?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두 가지 임퓨테이션, 죄가 예수님께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보증을 하십니다. 우리 집 계약할 때 보증금 내시잖아요. 그 순간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잔금 내면.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을 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도 믿은 뒤에 또한 약속의 저 거룩한 영 안에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증과 봉인과 보증,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우리를 보증을 하시는, 보증하고 보증하는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원한 신부로서 또 우리의 혼이 지금 그 보증하신 그 보증 때문에 지금 천국의 그 천국 휘장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혼의 다시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갈래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뭐 사탄이 됐든 뭐 이 세상의 왕이 됐든 누구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혼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게 여러 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아멘.